때문에 많은 양계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김윤호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천하고 여러 곳에서 지금 양계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잘 비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림의 시기로 초대하시고 또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2023년도 교구표는 하나님의 세기를 위해 일하는 교회이고요. 저희 교회는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교회표를 갖고 한 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정말 영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기다림, 임하시는 분 그리고 다시금 오시는 분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고요. 바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 역사에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개입하시죠. 그 첫 번째 사건이 육화의 사건,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 성탄은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재림 또한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것은 우주적인 종말의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매 순간을 우리는 종말의 때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을 맞는다는 것은 영적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때 여러분 새로운 몸으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고요. 우리가 성찬례를 드리면서 제대 앞에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옛사람은 다시 죽게 되고 다시금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성찬례인 것이듯이 우리는 매 순간 성찬례뿐만 아니라 일상인 평범함 속에서도 이미 임재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매일 매 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은 길 위에서 길을 가시는 그분, 언제든 우리는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성탄절 4주 동안 첫 번째 2주는 이번 1주와 2주는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찰합니다. 재림은 우리를 완성시키시기 위함이시고요.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는 육화, 성탄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만이 성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다시 거듭 태어나야지 진정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때, 하나님의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주목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곧 기도인 것이죠. 이것이 깨어있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늘 주님은 길을 걸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 자체가 되시는 분이죠. 주님은 언제나 길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길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당신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맞아들임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공의 영성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순례자 영성입니다. 우리는 늘 길을 가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순례라고 하는 페라그라시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성공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영성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 자신에게서 나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참 나에게로 다가가는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성육신, 육화, 말씀이 몸을 입는 것. 여기 안에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말씀을 맞아들이고 우리가 말씀에 귀의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여기 현존해 계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과 하나님의 현존, 임재는 분리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특히 이 성공의 영성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발밑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위에서도 나를 감찰하시는 분.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안에도 동일하게 거기 현존해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공의 영성 안에서는요, 우리가 보는 자연의 현상들 그 자체를 하나의 기도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 사건 때문에 성서를 제1계시라면은 제2계시로는 자연을 봅니다. 그 자연 속에는요, 단순한 일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포함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 간에 나누는 대화,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때문에 많은 영성가들은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기도는 침묵에서 나와 침묵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편 46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쉬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하여라. 그리고 차분히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멈춤의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입니다. 침묵은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완성이고 침묵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말 속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도,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통해서도, 그리고 들에 핀 꽃을 통해서도,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도, 우리가 겪게 되는 일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그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때, 어떤 느낌이 다가올 때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제가 어저께 잠시 교회 왔다가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밭에 가서 그 베어놓은 서리태콩을 좀 털라고 하다가 기운이 쪽 빠졌어요. 다 쭉정이야. 근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도로 끌고 가라. 네가 하는 흙을 만지는 것을 통해서 풀을 뽑는 것, 정리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 기도로 끌고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곧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판에 맷돌을 갈다가 어떤 이는 불려가고 어떤 이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 이런 것이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기도로 끌고 가느냐, 그냥 일상이 평범만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모든 것, 들려지는 모든 소리와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 그게 멈춤이고 기도고, 하나님 이게 무슨 느낌이죠? 왜 이런 쭉정이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멈춰서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물을 때 하는 대형 스피커가 고장이 났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사우라 했던 이 스피커는 고장이 났고요. 주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들리지 않는 미세한 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느낌을 통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TV를 보다가 갑자기 감동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경탄에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릴 때가 많아요. 그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멈춤이 중요합니다. 모세도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꽃을 보라, 새를 보라, 하늘을 보라, 산을 보라 말씀하셨죠. 그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죠. 그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고 주목해서 봤다,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 이면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속성을 봤다, 감추어진 것을 봤다. 그래서 너는 이제 개파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중심을 보는 것 때문에 길을 가던, 양떼를 끌고 길을 가던 모세는 떨기나무 속에 불꽃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것이 뭐지 하고 멈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가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느님을 만나죠. 동일하게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던 에제키엘도 그 강가에서 이상한 현상을 보고 하느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목자이고 뽕나무 밭을 가는 농부이지만 뽕나무 밭에서 그는 하느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죠.
하게 되는 것이죠. 만남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고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전의 삶에서 전향된 삶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가는 것. 오시는 주님, 길 가시는 주님, 거기서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일상에서 밭일을 하고 논일을 하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되어야 돼요. 특히 예수원에서 여러분 쓰여있는 글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노동은 기도다. 기도는 곧 노동이다. 이것이 성공회가 갖고 있는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 우리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으로 이 두 개가 합쳐진 그런 복합적인 이중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때문에 영적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육체적인 것을 배제하거나 분리시키지 결코 않는다는 것이 성공의 영성의 특징입니다. 이 원론을 배격합니다. 기도하는 일, 공부하는 일, 노동과 휴식, 일과 예배, 기도와 노동,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성과 속을 결코 분리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로 엮어낸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기도 가운데 기도가 곧 노동인 거고 노동 중에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회가 갖고 있는 영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모든 순간 모든 날들이 거룩한 날로 보기 때문에 주일 철폐 운동을 영국 성공회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죠.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하고 모든 시간이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는 성무일도라고 안 하고 성무일과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성무일도 혹은 전례의 시간이라고 시간의 전례라고 표현을 하죠. 정교회 쪽에서는 그 매일의 전례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공회는 성무일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순간 모든 행동들, 설거지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송산에 있을 때에 교우들에게 그때는 이 화문석 자리를 많이 맸어요. 이게 한 30년 됐네요. 요즘은 다 직장 다니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그 화문석을 많이 맸었는데 이 화문석 매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계속 앉아서 뭐 보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앉아있는 시간에 제가 그 좋은 성가들이 나오면은 그걸 복사해서 크게 확대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작업을 하시다가 성령 체험을 하시고 대언이 나오고 막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었어요. 같은 일이지만 그 일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기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다.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하던 일 속에서 풀을 뽑으면서 내 마음속에는 뽑아야 할 풀들이 뭔지, 잡풀들이 뭔지. 오늘도 우리 아이들 집에 가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하고 하나는 이파리가 그대로 있는 나무를 봤어요. 근데 왜 저는 그동안엔 떨어지는 빨갛게 울긋불긋 물든 단풍보다는 떨어진 낙엽이 제 눈을 끌었다고 했었잖아요.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런데 왜 저렇게 붙어서 안 떨어질까? 아까 잠시 기도 중에 그래봤자 봄에 새싹이 나오면은 눈이 솟구치면은 다 떨어져 나가요.
때가 되면은 결국 밀려나게 돼. 제가 붙잡고 있는 것도 언젠가 때가 되면 떨어져 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행실이 있어요. 이 어둠의 행실을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잘 떼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돼요. 그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습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만남이 우리의 행실을 빛의 갑옷으로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상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은총과 역사하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대화. 그런데 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때론 그 순간 우리가 일에 몰입이 돼서 놓칠 때가 많아요. 때문에 이것을 다시 기도로 하나님과 만남의 순간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잠시 하루를 성찰하는 성찰의 기도, 의식 성찰 기도를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랬었지. 그게 뭐지? 하나님께서 그게 나에게 왜 그런 느낌을 주셨지? 왜 나한테 불편심을 주셨지? 왜 나에게 찔림을 주셨지? 왜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다시 물어 들어갈 때 비로소 거기서 답을 얻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고 하나님 현존 체험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그때로부터 점진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매 순간 현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길 위에서 길을 가시는 하나님, 다마스커스에서 그 찔림을 안고 길을 가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매 순간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주님, 이미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알아차리는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같이 동시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